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양이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양들의 특징을 아십니다. 양들의 생리를 아십니다. 양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십니다. 양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얼마나 신음하는지 목자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바로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시력도 약하다 보니까 참 대책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요,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1시간 후에 10분 후에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양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 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양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양처럼 방향감각도 없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양된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이제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다른 짐승들은 넘어가면요 다시 벌떡 일어나요. 몸을 뒹굴어서 일어나고 또 잽싸게 몇 바퀴 돌아서 일어나는데 양은요 네 다리를 바들바들 떨기만 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양이에요. 참 대책 없죠. 어떻게 그걸 못 일어났냐? 몸을 좀 굴려봐. 이렇게 좀 해봐. 그래도 양은 못해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요 속상하면, 상처를 받으면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화가 났어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 속상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편 때문에 섭섭하고 아내 때문에 섭섭하고 자식들 때문에 섭섭해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냥 섭섭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 양들하고 똑같아요. 양들하고 참 그 한량 없죠. 그래서 남들 옆에 와서 그렇게 말하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털어버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들려. 털어버리라는 말은 안 들리고 속상하고 괴롭고 섭섭했던 것만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죠. 이 양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양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요 그 털이 아주 하얘요. 털이 정말 하얀데, 그런데 사막을 지내다 보면 먼지가 있고 또 이제 더러운 찌꺼기가 오고 또 그 털 사이사이에 더러운 때가 막 끼인단 말이죠. 모래바람이 날아오고 찌꺼기가 날아오고 또 정말 좋지 못한 그러한 곤충들이 이제 날라들고 그러면요 너무 더러워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이요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생글생글 웃었다가 또 금방 남하고 싸웠다가 욕심을 냈다가 또 어르렁거렸다가
또 그냥 방글방글 웃다가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변질되어가지고 쉽게 상하는 겁니다. 양의 털이, 하얀 털이 그냥 새까맣게 변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까맣게 더러워져요. 음식이 더러워지듯이, 음식이 상하듯이, 음식을 오래 이제 먹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요, 냉장고에도 넣지 않고 하면 그냥 상해버리잖아요. 냄새도 나고 또 이제 먹을 수도 없고 또 보기도 좋지 않고 팔이도 끓고 막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속이 그렇게 변질된단 말이죠.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와 같이 시력도 약하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죠. 쉽게 더러워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더러워지고 또 시험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이제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정하십니까? 네. 믿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목자는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네. 양의 사정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양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그렇게 알아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이 양들은 참 빨리 걷지도 못하고 속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야곱이 원래 직업이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어요. 야곱이 자기 집에 살다가 외갓집에서 가 있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있는데 그곳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을. 그 양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형이 에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기 전에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났는데 형이 올 때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말 타고 400명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옵니까? 염소떼, 양떼, 소떼, 그 다음에 아이들, 자기 부인들 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먼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3장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 예수는 400명의 군대와 말을 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왔으니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이 데리고 온 자들은요, 소와 양떼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따라가겠냐 말이죠. 절대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양떼는 새끼를 또 뺀 양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들이 잘 걷겠냐 말이죠. 평상시에도 잘 걷지 못하는데 새끼를 뺐으니 얼마나 몸이 무거워가지고 뒤뚱뒤뚱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가면 목자가 앞장서 가요. 그러면 그 목자 뒤에 양 한 마리가 딱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양이 그 앞 양의 꽁무니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저 뒤에 있는 양은 목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서서 그냥 줄줄줄줄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빨리 걷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양들 중에는요, 새끼 뵌 양이 있단 말이죠. 새끼 뵈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몸이 뒤뚱뒤뚱 한단 말이죠. 그러한 양들을 데리고
얼마나 빨리 가겠냐 말이죠. 목자가 걸음이 빨라가지고 잽싸게 걸어버리면요. 걸어버리면 양들이 한 마리도 따라오지 못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식으로 빨리빨리 해야지 말이야. 내가 이게 뭐야 말이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렇게 빨리빨리 했다가는요. 양들은요. 목자를 절대 찾지도 못해요. 성질 급한 목자는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칠 수가 없어. 양은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고 앞서가다가 보면 저 뒤에 있는 거 저 뒤에. 그래 천천히 걸어야 되는 천천히. 남자 그러면 안 되고 여자 그러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 그림처럼 아장아장 그냥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 가 있는 애 양들이 있고 또 이제 어디 가다가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땅바닥에 굴려가지고 말이야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양도 있고 말이야 별의별 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몇 킬로 간다, 오늘 몇 시간 동안 몇 킬로 간다, 오늘 저기까지 가는 거야 따라와야 돼. 그런 것들이 통하질 않아요. 그냥 가다 보면 뒤 쳐다보면 몇 마리 뒹굴어져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가서 또 안아줘야 되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새끼 벤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또 새끼 또 낳도록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걷지를 못해요. 얼마. 그게 양을 치는 겁니다. 이게 양의 실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태를 다 아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옷을 입고 정장하게 앉아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도 그 속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있단 말이죠.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예배 마치면 뭐 할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밥은 뭐 먹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텔레비는 뭘 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의 맥을 놓쳐버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고 듣고 나서도 잘 이렇게 새기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이 양들이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울분이 올라오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냥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더러워지고 엉망이 엉망. 그게 양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장서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뒹굴어져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가고 몇 달을 가고요. 몇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별의별 모양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진행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리를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양들에게요 재촉하지 않습니다. 절대 급박하게 너 빨리 오늘 저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겁니다. 양들을 알기 때문에 양들의 실태를 알고 양들의 생리를 알고 양들의 특징을 다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을 인도하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밥 먹고 출발했는데 얼마 걷지도 못했어. 어떤 때는요 1km도 못 가는 데는 있어요. 하루 종일 1km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해를 그렇게 뒹굴러 앉아있고 누워있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기다려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실력 없는지 보잘것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참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참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참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형편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여. 너무 엉망이 되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숨을 바칠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자면 양들을 잘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들과 함께 해주고 또 맹수가 공격해 오면 양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맹수를 쫓아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군을 몰아내고 함께 힘을 모으자, 함께 싸우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자가 죽으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어떻게 챙기고 그 식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말이죠. 그런데요, 목자가 목숨을 버린대요. 양들이 있는데 목숨을 버린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목자면 자기가 더 건강하고 자기가 더 힘을 내서 양들을 더 책임지고 끝까지 양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합니까? 이게 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뜻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새겨드는 거냐?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양이 아니에요. 인생이다 말이죠. 인생. 영혼을 가진 인생들이다 말이죠.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들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영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고 육신은 숨을 쉬고 육신은 밥을 먹고 육신은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영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들이. 그 영들, 죽어 있는 그 영들, 더럽혀져 있고 썩어 있고 부패하고 다 죽어 있는 그 영들을 바라볼 때에 선한 목자께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영들이 죽어 있다고 할까요? 왜 양떼가 죽어 있다고 할까요? 이 양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성경을 잘 읽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이걸 가리켜서 영이 죽어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생글생글 웃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잘 걸어도 다니고 일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해도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안 듣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이 영이 죽어 있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양의 존재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요, 대역죄, 반역자란 말이에요. 반역자. 국가에 대한 반역자, 왕에 대한 반역자란 말이죠. 그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사약을 받아라. 사약을 받아라. 사약. 그리고 또 어떤 자는요, 바로 능지처참을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사지를 뜯어서 죽이는 이 반역자, 왕에 대한 반역자는요, 아주 사약을 내리든지 능지처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습니다.
이게 바로 왕에 대한 반역죄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들이. 그래서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 영들이 죽어 있고, 그래서 영들이 죽어 있고 나중에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바로 사약받는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다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양들의 운명이에요. 선한 목자, 양들의 실태를 알려. 양들은 자기를 몰라요. 인생들은 자기를 몰라요.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좀 있나 없나, 이번 달 돈이 좀 적어서 날씨가 추운데 몸이 너무너무 굳어있고 추웠고 괴로운데 그런 것만 생각하죠. 영혼의 운명,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있고 영혼이 죽어있고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몰라요. 목자는 압니다. 선한 목자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죽어주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졌습니다. 그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그 벌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자를 다 죽일 수 없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신 조롱당하시고, 대신 매를 받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비참한 꼴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살아날 수 있겠기에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그랬죠. 그렇게 목숨을 버려주시고 죽어주셨지만 양들은요, 여전히 형편없어요.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아직도 양들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교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장애인 시설에,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그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는 뭐냐면 그 장애인에게 밥을 먹여주는 봉사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애 정도가 아주 중증이 심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이는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 장애인은요,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안아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요, 이 장애인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고개가 막 돌아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그냥 가누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얼굴과 내 손이 이제 음식을 주시하고 수저를 통해 가지고 그 음식을 떠서 입으로 바로 넣어야 되지. 넣으면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장애인은요, 이게 안 돼요.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입은 또 엉망이 돼 있고 얼굴하고 손하고 다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러니까 엉망인 겁니다. 엉망이야. 옆에서 거들어 주려고 해도 이게 참 거들어 주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겨우 일어나게 해주고 고개도 엉뚱하게 돌아가 있는 걸 고개를 바르게 해주고 또 이제 손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넣어주면 입을 열지도 못해. 입을 열지도 못해. 그러면 겨우 입을 벌려가지고 음식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요 씹어야 되는데 씹지도 못해. 제대로 씹지도 못해. 입에 넣어주면 안에서 입에서 잘 오물오물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르르 또 흘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밥 먹인다는 게 진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이는데요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이지. 일어나 앉혀가지고 앞치마를 해가지고 다 이래도 온통 엉망이고 그냥 수저가 날아가고요. 막 그냥 음식이 다 쏟아지고요. 국이 쏟아지고 엉망이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겨우 음식을 먹이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아침밥 먹는데 2시간이 걸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봉사를 간신히 마치고 그 봉사시설에 있는 그 원장에게 이 유명한 교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했냐고요? 나는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장애인은요 처음 보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이 각 나라 중에서 대학 중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 했지만 이 서울대학보다 더 대단하고 최고의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 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교수. 그 교수 중에서도 최고로 실력 있고 인정받는 권위 있는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데 잠깐 소개를 했겠죠. 그래도 이 장애인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몰라 뭐 어떤 대학에 왔는지 무슨 교수인지 뭔지 몰라. 그냥 관심도 없어.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자기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 밥을 떠먹여주다가도 수모를 당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생각도 못해. 지금. 그래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장애인인 것은 중증 장애인이란 말이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일러줘도 기억도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겁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목도 가두지 못하고 그런 자가 걷기는 하겠습니까? 걷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바로 이들은 육신이 장애지만 바로 우리의 상태가 우리 일반인의 상태가 이 장애인과 같은 영적 장애인과 같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영적 장애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장애인 겉으로는 멀쩡하고요 밥도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장애인 같다는 겁니다.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텔레비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양식을 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도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 먹지를 못해. 받아 먹지를 못하고 그것을 입으로 넣어서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졸아버리고 딴 데 관심을 들이고 정말 그 음식이 자기 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딴 생각하고 원망하고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 바로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 겉만 멀쩡하지 속은 너무 형편없는 그런 장애인 것 같은 자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쳐도 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해도 돌아가면 관심도 없고 선한 목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이 좋고 자기 하는 것이 좋고 자기 재미가 좋고 자기 쾌락이 좋아서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먹여주려고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가두지도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정말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걸 그 봉사시설에서 일하면서 원장이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자기감이 들고 내가 이건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런 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사는지 몰라요. 몰라. 장애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해도 몰라요. 몰라. 뭐 죽어주셨다 보다 뭐 십자가에서 죽었나 보다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말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이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살면 되고 내가 지금 밥 먹으면 되고 내가 지금 재미있게 살면 되고 내가 지금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 되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적 중증 장애인이다 말이죠. 그런데도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목도 못 가는 우리를 목을 가려주시고 고개를 가려주시고 찾아오셔서 입을 벌려주시고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고 영적 생수를 마시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다 씻어주시고요.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우리에게 옷도 다 입혀주시고요. 이런 장애인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겨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책임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은 다시 끝까지 돌보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못하려고 하죠. 하다가 지치고 도무지 못하겠다 해서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달아나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도 우리가 기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선한 목자가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더 이상 양들을 거둘 수 없고 양을 책임질 수 없고 품어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선한 목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죽었던 선한 목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네. 죽었던 목자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다시 살아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다시 사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다시 사셨습니다. 목자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기적.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았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 때문에 양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기적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었던 선한 목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제가요, 며칠 전에 한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진화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고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정말 기독교인들을 탈락시키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들떠는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찰스 다윈 진화론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4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부인과 같이 결혼했는데 부인은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이제 아이들과 부인은 교회 가게 하고 자기는 교회 주변을 산책을 하고 빙글빙글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가고 한때 자기가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진화론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만 신앙생활 안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종교 단에다가 기독교라고 적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해도 자기 속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다 보니까 속이 소원하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진심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내 진심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내키지가 않아. 내키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 찰스 다윈과 같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찰스 다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 어릴 때는 억지로 몇 번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야 될 이유가 없어. 결국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요. 그래서 뭐 성경에 그렇게 해놓지만 그게 진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다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윈은 과학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다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교회를 나갔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선한 목자가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기적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적, 옛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목도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영혼이 정말 감동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영적 중적 장애인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목도 못 가누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입을 열지도 못하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입에 넣었던 것을 다 줄줄 흘려버리고만은 너무 대책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인정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솔하게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선한 목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듯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깨달음이,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네. 오늘도 마음껏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